오늘은 철로역정 제28과 수다쟁이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이어서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수다쟁이와의 어떤 이런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신 줄 믿고 열심히 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성실과, 여기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성실과 이렇게 동행하여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 지난주까지는 성실이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만났던 것, 또 옛 성품의 유혹들, 또 그리고 내적 갈등을 상징하는 불안과 수치 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은 오늘 또 이렇게 성실과 함께 순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저 멀리에서 키가 훤칠하게 크고 준수하게 생긴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수다쟁이였습니다. 수다쟁이 이러면 약간 우리말로는 좀 감이 안 나오는데 이 영어 버전에 보면 토커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실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힘든 순례의 길에 새로운 동력자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 옆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실이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뭐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 수다쟁이는 참 그 겉모습이 화려한 것처럼 이 아주 성실과 같은 아주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사람과 동행하게 된 것을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의 화려한 옷차림만큼이나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실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신앙에 대해 말하는 수다쟁이를 보면서 순례의 길에 참 좋은 동력자를 얻었다 하는 이런 기쁨을 감추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저만치 뒤떨어져서 걸어오고 있던 이 크리스찬에게 가서 수다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크리스찬에게 갔죠. 크리스찬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가서 자기가 지금 얘기했던 수다쟁이가 참 영적인 지식이 많다. 그리고 말을 참 잘한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좋은 순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성실히 신실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실의 이런 말을 들은 크리스찬의 반응은 근데 뭐 그렇게 이 성실처럼 반가워하거나 또 아주 기뻐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크리스찬은 성실히 기뻐하는 것처럼 이 수다쟁이를 기뻐하지 않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 수다쟁이의 본색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 줄 크리스찬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했는데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제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크리스찬의 그 성실에게 이 사람은 원래 이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이 성실과 크리스찬처럼 멸망의 도시에 사는 달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알려줍니다. 멸망의 도시, 에 살고 있는 달변이란 말이 say well,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말을 잘하는 달변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수다쟁이는 아주 이렇게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그의 아버지 달변과 같이 그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수다쟁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 수다쟁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멋있는 그림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별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그림 같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다가가면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만 앞서고 지식만 앞서고 행함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수다쟁이다, 이 토커티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크리스찬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멸망의 도시에 살면서 이런 그 수다쟁이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성실에게 해주지요. 성실에게 이 수다쟁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멸망의 도시에서 자기가 지켜본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 수다쟁이는 가정에서 아주 욕을 거침없이 행하고 아주 인색하고 또 동시에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수다쟁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마을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냐면 밖에서는 성자인데 집에서는 악마다고 부를 정도로 이런 아주 이렇게 그 밖에서의 그 화려하고 정산유수 같은 언변에 비해서 집에서는 아주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색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의 일터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수다쟁이하고 거래를 해본 사람은 다시는 그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다쟁이는 입만 열면 아주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울추를 속이고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이 수다쟁이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다쟁이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그런 화려한 언변에 비해서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녀 양육에서 이렇게 문제인데, 보통은 사람이라면 자신은 악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그런데 이 수다쟁이는 자기 자녀들조차도 자신을 닮도록 자신과 같이 그런 악하고 이렇게 그런 이 거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갖도록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아이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을 내고 양심이 이렇게 더러운 양심이 더럽혀지도록 이렇게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가 겉으로 보이는 성실에게 비친 그 수다쟁이의 모습과는 달리 이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부터 그에 대한 평가는 가정과 일터,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는 전혀 겉으로 입으로 말하는 신앙의 어떤 그 화려한 지식과 또 이런 그런 깨달음하고는 상관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뭐를 말했냐면은 밖에서는 성자인데 입만 열면 성자인데 집에서는 악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런 수다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다쟁이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이 사람이 믿는 믿음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때문에, 이 수다쟁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오는 길을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수다쟁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의 말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가 하면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진실된 행함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이 뭐였습니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느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아는 사람, 내 말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반석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힘써야 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알게 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이렇게 자기가 드나드는 출입문 앞에다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틈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했다고 해요. 또 유명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말씀을 다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씩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이 행함을 위해서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알아가는 것만큼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이 들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 삶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닫는 말씀들이 있다 할 때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늘 이렇게 짧은 단어 하나라도 오늘 말씀 들을 때 행함, 이 행함이란 단어가 혹시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것을 오늘 저녁 내내 행함 이것을 좀 이렇게 스스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자가 되고자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추해보는 또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들은 말씀을 요약하고 그 단어와 혹은 문장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주 떠올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찬이 들려주는 수다쟁이의 실제 모습을 이제 성실히 알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크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수다쟁이가 자신의 좋은 순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성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성실이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다쟁이에게 한 번 더 그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수다쟁이에게 어떤 그 자신의 그 구원이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지를 수다쟁이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수다쟁이 씨,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이 수다쟁이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하게 하고 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히 또 대답해 주면서 그 생각들을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성실히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다쟁이에게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수다쟁이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다쟁이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항해 부르짖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성실이, 하이스프 성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 이것은 아주 수다쟁이가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은혜가 임한 사람의 내면의 피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죠. 요셉을 유혹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사람은 보디발의 처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처는 나중에 자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소리를 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는 정숙한 여인인데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떠벌립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실 그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유혹을 하고 죄를 짓자고 이렇게 이 요청을 했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처가 먼저 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겉으로는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 앞에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게 앞장서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내면에 진정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죄에 대해서 수다쟁이가 말을 많이 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열변을 토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여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내면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결과는 죄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서 그 죄를 이렇게 짓지 않고자 하고 또 반면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 반면에는 뭐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심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마음속에 이런 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죄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계명을 어기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일계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2계명, 3계명, 4계명 모든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런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또 지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실은 수다쟁이가 이걸 또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제가 은혜가 임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그리고 너 자신은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수다쟁이가 돌아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수다쟁이는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증거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다쟁이는 이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도 역시 지식으로 말을 하죠. 아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여기 성실은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 그 지식대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에 사실 이 수다쟁이가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뭘 깨달았고 뭘 좀 더 알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때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좀 뭔가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고 하면 내가 열심히 좀 기도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좀 이렇게 교회 생활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이 행함이 생략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진정한 그 은혜가 임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임함의 결과로 지식도 생기지만
지식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그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은혜 받은 심령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아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냐면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게 지식이 되고 또 마음속에 깨달음이 되지만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진짜 알미라면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이 행함으로 손발을 움직여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의 삶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고 행함이 안 바뀌어. 이런 거는 진정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실이 이 수다쟁이에게 너의 삶이 안 바뀌는 모습,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이런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안 바뀌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수다쟁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심사가 뒤틀려서 입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수다쟁이는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고 반면에 이제 수다쟁이를 향해서 성실이 이 은혜가 임했을 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각성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죄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슬퍼하고 앞에 표현을 빌자면 혐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죄성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나의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이렇게 경건한 삶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 봉사의 열망이 생기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정과 직장에서 생기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누가 아는가 하면은 내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주변 사람이 더 피곤해지고 은혜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속에 자기 중심성이 돌이켜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이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은혜 받았음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그 수다쟁이에게 성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지금 그 수다쟁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조곤조곤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반응이 아주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다쟁이는 그런 반응은 안 보이고 이렇게 떠나버리죠. 어떻게 떠나느냐면은 성실을 향해서 이렇게 안달쟁이다.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달쟁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속을 태우면서 조급하게 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성실히 자기에게 뭔가를 묻고 또 이렇게 말해주고 이러는 것들을 안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급하게 막 자기를 이렇게 안달하는 사람이다 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우울증 환자다 이 성실이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이렇게 오히려 그 성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태도가 성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수다쟁이의 태도야말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마음이 1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거나 자신의 삶의 행위들을 이렇게 바꿀 용의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수다쟁이처럼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삶은 머리에 지식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는데 실제 삶은 그런 성경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이 수다쟁이가 떠나가 버린 것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 말씀이 뜻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떠나가는 수다쟁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 명목상 종교인의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사실 이 수다쟁이의 모습은 명목상 종교인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을 알고 몸은 종교에 몸을 담았다가 이렇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명목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전혀 이런 어떤 신앙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 떠나간 수다쟁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은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를 더 이렇게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곳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붙들고 더 깊은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민둥민둥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해도 이렇게 맨숭맨숭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교제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참 이 수다쟁이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이런 수다쟁이 같은 모습이 혹시 없는지 또 그런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수다쟁이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없애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 명목상 종교인의 삶에서 돌아서서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